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마가복음 4장 21절로 29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비유 중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후로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4장 2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펼치시고요. 마가복음 4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당시에는 전기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어떻게 살았나 참 궁금합니다. 그 깜깜한데 어떻게 살았나 싶기도 해요. 실제로 예수님이 자라셨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을 가보면 지금도 그렇게 크게 발전된 동네가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기거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유사한 그러한 가옥 형태가 지금도 남아 있는데요. 거의 토굴이에요. 그 당시에는 정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그러니까 지금 감사해야 돼.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감사해야 돼. 전기불 없는 시대에 살지는 않잖아, 그래도. 안 그래요? 굉장히 감사할 일이에요, 그거는. 근데 전기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등불을 사용했겠죠? 등불이라고, 전기불은 위에서 이렇게 켜면 이게 환해지지만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곳을 밝힐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그 초롱불 같은 거는 안방 하나 밝히기도 쉽지 않았다고, 사실은. 그 밑에서 어떻게 바늘질 했나 싶어. 그죠? 바늘길은 또 어떻게 꼈나 싶기도 하고. 자, 이 말씀 보세요.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밝히려고 등불을 갖고 오잖아요. 그런데 거기 아주 재밌는 말이 등장하네요.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이렇게 말 아래. 말이 뭐예요? 말. 아는 척하지 말고 뭐는 모른다고 빨리 얘기를 하지 뭘 몰라 여러분. 모른다고. 말 타는 말인 줄 알 것 같아요. 그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볼, 접시 그런 것 같아요. 저것도 정확한 번역이 아니고 말은 아예 어렵고 볼도 정확한 번역이 아니고 헬라어 이 말을 뜻하는 모디온이라고 하는 정확한 번역은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8리터 규모 정도의 항아리였어요. 그러니까 등불을 가져다가 저 항아리에다 넣는 사람은 없다는 거지. 이해가 돼요? 항아리 안에 두면 항아리 안만 밝히겠지. 다른 것은 밝힐 수 없다는 그거지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우리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제 헬라어는 지금도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그 언어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언어라고 하는 게 그 문화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언어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성경 번역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참 쉽지 않은 건데, 이게 언어라고 하는 게 이제 소통의 문제거든요. 그 말로 소통이 안 되면 이 신호로 소통도 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잘못 신호로 소통하면 이것도 어긋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 가겠다고 하면은 자동차를 타고 빨리 가겠다고 하면 어떡하죠? 라이트를 껐다 이렇게 하잖아. 그죠? 야, 비켜라, 너 걸리면 죽어, 너 나 빨리 갈 거야. 한다고. 근데 외국 사람들은, 미국은요, 양보할 때 켜요. 양보할 때 자기 라이트를 껐다 하면 내가 기다려줄게, 더 빨리 가. 안 맞잖아요. 실제로 한국 사람이 이민 가가지고 자기 빨리 가겠다고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미국 사람이 기다려준다고 하는구나. 사고 크게 났잖아. 실제로 사고 크게 났어요. 그러게 사실 이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확한 그 언어 또 소통, 이것에 대한 이해가 정확히 돼 있어야 되는데, 뭐 어쨌든 이게 앞으로도 성경이 한글 이제 개정 성경인데 또 이제 번역이 새로 되기는 할 거예요. 더 이제 쉽게, 그러니까 더 이해하기 빠르게. 요즘 젊은 아이들 언어 알아요? 요즘 젊은 아이들이 쓰는 언어를 아느냐고. 말들을 왜 이렇게 줄여? 뭐? 어쨌든 시대를 따라 이제 변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확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 항아리였다. 그리고 평상은 뭐예요? 평상. 저거 평상이야. 저거는 알지? 시골 마을의 집에 평상, 마당에 평상 펼쳐 놓잖아요. 근데 평상 아래 둔다. 그러니까 등불을 평상 밑에 집어넣으면 위가 밝혀지겠어요? 안 밝혀지겠어요? 그러면 그 등불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럼 등불은 어디에 두는 거냐? 등경 위에 둔다. 등경. 이게 어려운 거야, 이게 사실. 그러니까 지금 번역을 하라고 하면 아주 달라지겠지. 그렇죠? 근데 지금이야 전기불 쓰니까 이런 거 또 없으니까 이제 그 시대의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 것 같아요? 그게 마가복음 4장 22절에 등장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마가복음 4장 22절 말씀 함께 합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무엇이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다는, 복음이. 복음은 감추려고 해도 감추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한 말씀도 감추려고 해도 감추어지지 않는다.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 복음은 감추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은 어떻게 보면 생수와 같다고, 생수. 물과 같다. 물과 같다고 하는 것은 뭐냐? 물은 다투지 않아요. 물은 다투지 않습니다. 막으면 차고 넘쳐서 옆으로 나가지 다투지 않아요. 싸우지도 않아. 근데 복음이 생수와 같다고. 나를 물로 보느냐 이런 말을 하는데 물로 봐야 정상이야. 물이 사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불난 자리는 흔적이라도 있다.
물 지난 자각은 흔적도 없어. 복음은 막을래야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니, 복음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핍박하고 박혀 있습니까? 근데 복음은 멈춰지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정말 희한하다. 기독교인들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아니, 죽이겠다고 해도 죽여달라고 쫓아온다니까. 왜? 순교의 면류관이 가장 크다고 믿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음은 멈춰지지도 않고 막을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게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되고 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지금 복음의 소식, 하나님의 비밀의 소식이 전해질 때가 그때가 축복의 때고 은혜의 때다라는 거예요. 이 소식이 멈출 때가 있어요. 마지막 때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지고 열려 있었을 때는 오라고 했다고. 그런데 그 방주의 문이 닫히면 누구도 그 방주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귀에 복음의 소식이 들려올 때가 그때가 은혜의 때고 축복의 때인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다고. 안타깝죠. 그러니까 세상에 비밀은 없어요. 교회는 더 비밀이 없다, 여러분. 교회는 진짜 지금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대단하잖아. 다 감출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잖아요. 내 입에서 나가는 그 순간 다 광고하는 거더라고. 그런데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복음의 소식, 복음의 씨앗,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근데 아직도 귀는 있어도 제대로 복음의 소식을 깨닫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마가복음 4장 2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자,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자,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무엇을 듣기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소식에 더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지 말아야 돼요. 요즘은 뉴스도 안 들어. 뉴스도 안 듣습니다, 이제. 왜? 뉴스가 너무 실시간으로 자기 스마트폰으로 다 보기 때문에 이제 9시 뉴스, 8시 뉴스는 뉴스도 아니야. 왜? 이미 편집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지나간 이야기라고. 지금 손에 들어오는 그 전에 차범근이라고 하는 축구선수가 있었는데 알아요? 알아요, 여러분? 차범근 축구선수가 70년대에 독일에 가서 경기를 했어요. 근데 그 경기 소식을 그 다음날 우리가 알았다니까. 몰랐다니까. 소식이 제때 안 왔어요. 지금은 실시간으로 봐. 그러니까 요즘에 참 살기가 좋아진 것 같지만 살기 어려워졌어요. 옛날에는 한국에서 공 차는 애들이 공 제일 잘 차는 줄 알았어. 근데 지금 실시간으로 온갖 걸 다 보고 있어. 스페인도, 프랑스도, 이태리, 무슨 영국 경기를 다 본다니까요. 그 거기서 하는 거랑 비교가 되니까 지금 월드컵 경기 바로 봐요, 안 봐요? 어제 월드컵 경기 하면서 제일 수지 맞은 집은 어딘 것 같아요? 치킨집이 제일 수지 맞았어요. 배달이 안 돼. 닭이 다 떨어졌대. 지금은 다 실시간으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해라. 들을 거를 들어야 되는데 듣지 말아도 될 것을 너무 많이 듣고
그리고 온전하지 않은 것을 듣고, 요즘 젊은 아이들은요, 다 유튜브를 통해서 잘 모른다, 그러면 다 물어보지도 않아. 유튜브 보면 궁금한 게 거기 다 나와 있고, 해결책이 거기 다 나와 있어. 뭐 도구를 어떻게 하고, 뭐 조립을 어떻게 하고, 다 나와 있어요. 야, 뭐 희한한 세상을 다 살아, 우리가. 근데 50 넘어가면 그것도 안 봐. 왜 안 보는가 했더니, 보면 해야 되는데 또 안 돼. 그 전에 우리 어머니랑 영화 보러 가면 외국 영화를 못 봤어요. 왜 외국 영화를 못 봤느냐? 우리 어머니 얘기야. 화면 보면 자막 지나가고, 자막 보면 화면 지나가서 동시에 두 가지를 못 한 거야. 미국 영화 보면 나중에 그래요. 보고 있는데, 한참 보고 있는데 우리 엄마가 그래. 쟤 아까 죽지 않았냐? 얼굴이 비슷하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지금.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들을 수 있는 것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런데 다른 것을 듣고, 다른 데 관심을 갖고,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 너희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좋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말씀을 쫓아가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데, 잠깐만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에 귀 기울이고 관심을 쏟으면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육적으로 좋아지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헤아리지 말아라. 무슨 말씀이에요? 머리 쓰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자, 마가복음 4장 25절 말씀 함께 합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것을 신학자들이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거야. 이게 말이 되나?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있는 자는 더 준다고? 근데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는다고? 이게 성경적이지 않은데? 없는 사람에게 더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이렇게 해야 맞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러면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을 것 같아요. 믿음이 있는 자는 더 믿음으로 충만해지고, 믿음이 없는 자는 그 없는 믿음마저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올바른 것을 들어야 되는데, 제대로 된 것을 들어야 되는데, 다른 것을 듣고 다른 데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건 소유와 경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형통하게 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받는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마저 아예 사라진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늘 보시는 게 뭐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볼 때 뭘 보신다?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신다. 꿈을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꿈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늘 없다는 소리 하지 말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늘 여러분들에게 인사시킬 때 뭐라 그래요? 없어 보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 옆에 분하고 옆에 분이 지금 인사하겠습니다. 있어 보이십니다. 이거 무엇이 있어 보여요? 믿음이 있어 보이지, 믿음이. 이거 없어 보이면, 순복음 강단교회 출석하던 분이 없어 보이면 돼. 소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관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4장 26절로 27절 말씀 함께 합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 이게 말씀대로예요.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고 그 씨를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그렇진 않잖아. 근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나 씨를 땅에 뿌렸는데 그게 올라오는 거 보면 굉장히 신기합니다. 사실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우리가. 그렇죠. 그 복음의 씨앗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도 뿌려라. 근데 그것이 언제 어떻게 결실을 맺는지는 알 수 없다.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일본에 가서 그 더운 날 그거 했다는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대만을 갔어요. 대만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참 또 희한한 게 뭔지 알아요? 일본 사람은 폐를 끼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안 받는다 그랬잖아요. 전도지를. 대만은 와서 뺏어가. 참. 대만 사람은 집 밖에 나와서 집 밖에 나와잖아요. 집에 들어갈 때 뭐라도 하나 주워 간대. 그게 대만 사람이래요. 그 희한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부자에 대한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절대로 빈손으로 안 들어간대. 그러니까 종이 쪽지를 하나 들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지 나눠주면 빡 씹어가요. 일본이랑 또 완전히 달라. 가보니까 대만에 가보니까 빠이빠이라고 해서 집집마다 불상도 아니고 뭘 잠깐만 그 향을 피워놓고 뭐 그렇게 빌더라고요. 그 봤는데 아니 관운장 삼국지에 나오는 관운장 있죠. 관운장을 그렇게 사람들이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잘해서 섬기나 용감해서 그래서 섬기나 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물어봤더니 관운장이 삼국지에 나오는 관운장이 주판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래. 주판. 이거 알아들으면 오래된 사람인데. 야, 우리 때는 그 주판 배우느라고 진짜 아이고 그 세상 알 수 없어. 그 주판 배우느라고요. 그걸 제대로 못하면 선생님이 그 주판알로 우리는 머리를 긁었다니까. 얼마나 아픈데. 그거 지금은 쓰지도 않는 건데. 근데 관웅장이 주판을 만들고 부를 갖고 온다. 부. 그래서 관운장을 그렇게 섬기더라고요. 그런데 한 해에 그 대만 선교회, 그 지금 타이페이 대만 선교회 첫 선교사님이 황모영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야. 황모영 목사님. 그분이 최초의 여의도 수목회 1호 대만 선교사님이었어요. 근데 여성이었어요. 황모영 선교사님. 그때 가니까 계시더라고. 지금 천국 가셨는데. 그래서 우리들이 막 신났지. 일본에 갈 때는 안 받아서 그냥 시험에 들었는데 여기 갖고 나가면 금방 나가니까. 그리고 결신서도 그렇게 잘 적어줘. 결신서를 우리가 받잖아요. 그렇게 한 해에 그 목사님이 그러지 한 해에 갔는데 10,000장인가 받았대. 10,000장. 그래서 난리 났답니다. 10,000장에 10분의 1만 돼도 1,000명 온다. 그 다음 주에 한 명도 안 오더래. 그래서 교회 관계자들이 너무 정말 이상해서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대요. 이거 당신이 적어준 전화번호 맞죠? 주소 맞지요? 이름 맞지요? 근데 왜 교회 나온다고 결신도 적고 안 나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대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 한국에서 이 더운 데 와서 고생해서 이름 적어달라고 해서 이름 좀 적어줬다. 그게 뭐 잘못된 거냐? 그러니까 그렇게 결신서를 받아봐도 실제로 얻어지는 알곡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기운이 빠져 안 빠져? 빠지죠? 그래서 다 기운 빠져 하고 있었는데 황모영 선교사님이 우리한테 그러더라고요.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가서 결신해서 사람을 하나 구원시켰다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심은 복음의 씨앗의 열매가 아닙니다. 누군가 심은 그 복음의 열매를 지금 거두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한 명도 거두지 못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누군가 대만에 와서 여러분들이 심은 그 복음의 씨앗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와,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황모영 선교사님, 나 우리 방송실에 내가 고마운 게 뭐냐면 이 사진 안 줬는데 어떻게 사진을 구하셨네. 저분이에요. 첫 번째.
그래서 이 교회를 지금 장한업 선교사님이 그 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한업 선교사님 잘 아시죠? 근데 그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조급하다고. 우리 교구에 나가서도 그러잖아. 막 축구 전다 하라 그러고 막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막 그냥 했는데 아무것도 안 거도 오면 진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씨를 뿌리지만 반드시 거둔다는 거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해요. 근데 지금 당장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모른다니까? 몰라요. 1년 후를 알아? 1년 후는 뭐야? 내일 일도 모르는데. 왼수 같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면류관이 되고 자랑거리가 될지 어떡하냐고. 그래서 자식을 얘기하면 그래도 수긍은 남편이 밝힐 거라고 아무리 설교해도 끄떡도 안 하더라고. 그러나 남편도 바뀝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안면해서 문제지. 고백하겠습니다. 나도 바뀌고 남편도 바뀌고 자녀도 바뀌고 다 좋아집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이 법칙이에요. 뿌리면 반드시 언젠가는 거둔다. 그리고 복음의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4장 28절로 29절 말씀 함께 합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시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 이삭을 내고 그 다음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을 거둔다라고 하는 것이지. 싹이 노라면 안 돼. 복음의 싹은 노랗지는 않아. 복음의 싹 반드시 여러분 일어나서 이삭이 되고 그 다음에 충실한 곡식으로 자라게 되는데 그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낸다. 추수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거죠. 지금은 눈물을 흘려 기도하지만 그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우리의 하나님께 올려드릴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받는 건 뭐냐면 힘이 들어도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 주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또 즐거운 일이 있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또 감사하며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다는. 문제는 추수할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고 우리가 그와 같은 열매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무리 뭐 그냥 멀쩡해 보여도 요즘에 한창 김장철인데 김장들 해요? 하는 분들은 진짜 대단한 분들이야. 누구 고생시키려고 그렇게 하는지 내가 알 수가 없네. 웬만하면 사다 드시지. 그것도 보면 자녀들이나 있고 일할 사람들이 있으면 하더라고. 없으면 안 해. 근데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 23분이 그 어려운 곳에 있는 그 단체 기관에 가서 김장을 800포기나 하고 도와주고 왔대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더 기운이 나더래.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게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열매로 거두게 될 거예요. 그와 같은 열매가 있어야지. 한참 김장하고 그냥 무 좋은 거 사다 놓고 그냥 벤질벤질하게 그냥 그걸 그냥 닦고 해갖고 그냥 잘랐는데 속이 골았어. 뭐 얼마나 열받아. 고른 열매는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겉도 멀쩡하고 속도 멀쩡하고
그 우리의 믿음이 겉도 멀쩡한 믿음이요, 속도 멀쩡한 믿음이요, 열매로 거둘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씨를 뿌릴 때 그게 정말 나지 아니할까 찬양대로 걱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거두게 하신다. 그러니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지금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셔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심을 바라보고, 오늘 이 시간에 혹시 눈물을 흘려 애통하며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복되고 형통케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그 하나님 복음의 씨앗이 자라 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지금은 힘들게, 아버지 하나님 어렵게 우리가 씨를 뿌릴지라도 거둘 때 기쁨으로 거둘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애통하며 간절히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쉼을 얻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문제와 손을 가지고 오신 분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지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마음의 손, 기도 제목, 삶의 문제가 있어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의 능력에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와 응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저주의 어둠의 세력은 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부동산의 문제는 해결함을 받게 될지어다. 자녀의 문제는 해결함을 받게 될지어다. 물질의 문제는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에 주의 복이 넘쳐나게 될지어다. 형통의 복이 넘쳐나게 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은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은 치료함을 받게 될지어다. 모든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과 몸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강남 육교구 유성도 성도님의 전립선암은 이 시간 치료함을 받게 될지어다. 건강 회복될지어다. 강남 7교구 정윤덕 성도님 급성 백혈병은 다 사라지고 주의 보혈로 깨끗게 될지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중보기도한 모든 중보기도 제목에도 응답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 영광 가운데 거하는 복 있는 믿음의 백성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